사도행전 강의 50번째로 17장 11절에서 15절 날마다 성경을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매년 지느러미만 잘린 채 죽어가는 상어가 매년 1억 마리에 달한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 상어는요, 종일 헤엄쳐야만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잘려버리면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그냥 질식사 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느러미를 자르냐? 대부분 이제 삭스핀이라고 하는 요리를 위해서 자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요리를, 인간의 요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상어가 1억 마리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삭스핀이라고 하는 요리를 안 먹기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지에서 이제 특이한 동물을 좀 타는 트레킹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코끼리 트레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끼리 트레킹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그 부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린 코끼리를 어미로부터 떼어서 밧줄로 묶어두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고 어린 코끼리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해서 억지로 순종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것을 거의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제 그런 완전 정신적으로 손상을 가해서 사람이 타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말이나 이런 짐승처럼 낙타나 이런 코끼리는 그런 짐승이 아닌데 이렇게 잔혹하게 대해서 세계 동물보건기구는 코끼리 트레킹을 최악의 관광 상품으로 선정했다고 해요. 과연 인간의 이런 행동들이 바람직한 행동인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오죠. 물론 자제해야 될 행동들이지요. 문제는 인류가 이런 행동들뿐만 아니라 많은 행동이 옳은가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지요. 인간은 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옳은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이 지구에, 또 나에게, 이 나라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 되돌아본다, 점검해 본다를 상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는 상업고등학교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고등학교 아닙니다. 나는 공고인데 이런 거 아닙니다. 상고는 곰곰이 생각해 본다, 되새겨 본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은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를 상고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오늘 날마다 성경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자,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본문 11절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10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은 바울이 선택한 목적지가 아니었죠. 밤에 급하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잡아준 목적지였어요. 걸어서 3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 당시에. 자, 여기서 본문의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또 우리 보면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디옥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걸어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죠. 그리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여기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였던 빌립보.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맞고 옥에 갇혔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야기죠.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밤에 도망하여서 베레아로 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베레아까지 왔고요.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중심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또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육로를 포기하고 아예 멀리 이제 선박편으로 이제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 그 음란의 도시죠. 고린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서의 도시인 에베소서로 가고 백길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여정을 보시고 이제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바울 루트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길을 그냥 그대로 갔던 여행자들의 루트들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유적들, 또 데살로니가 유적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성경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 이 백길도 직접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위에서 찬송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핍박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베레아는 당시 로마의 주요 도로의 축에 있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구가 꽤 되는 도시였다고 해요. 이곳에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었죠. 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아시아인인 바울로서는 목적지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죠. 지도를 우리가 함께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오히려 바울이 더 많은 도시를 방문하게 만들었고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베레아에서 핍박 또한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여전히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핍박 때문에 전도 여행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대적들은 전도 여행을 막으려고 핍박하지만 전도 여행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은 불행이라고 하는 구도가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더 확장과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편 오늘 보면 11절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모든 성경 묵상자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태도로서 인용되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 강의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론을 강의할 때는 반드시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에게는 오고 가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렇게 존경할 만한 소중한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첫째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았다. 자, 저는 지난주에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들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대한 태도가 남다르게 좋았어요. 이 당시에 베레아 사람들이 보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자, 너그럽다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는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구절의 헬라어 유게네스는 고결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고 고결한 거예요. 자, 그들은 바울이 베레아의 회당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견 없고 고결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간 콘서트, 음악회 청중처럼 진지하고도 간절하게 들었던 거예요. 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콘서트장에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가수 김광석의 콘서트를 대학로에서 들어줬어요. 그 마음 굉장히 고결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노래, 얼마 전에 그 AI가 그분의 그 목소리를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막 공연하고 그러는 것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콘서트를 참가하듯이 이렇게 고결하고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들은 초면인 아시아인이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았어요. 고된 전도 여행을 오롯이 도보로 다니면서 온갖 핍박을 받아서 온전한 육신과 행색을 갖추지 못한 사도들을 이토록 너그럽고 편견 없이 대해준 사람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처음이었던 거죠. 전도 여행에서. 전혀 편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귀한 태도로 들었던 거죠. 자, 대개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베레아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같은 선수 입장에서 설교를 해본 사람의 마음에서 저는 바울이 가장 은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청중을 만나면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무엇보다도요, 지쳐있는 설교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었고, 많이 맞았고, 모든 길을 도보로 다녔어요. 야간에. 밤새도록 걸어서 다녔어요. 온전치 못했어요. 옷은 찢어졌고, 옷이나 제대로 먹기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지쳐있는데 딱 가서 말씀을 근황도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회당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눈빛이 그냥 알거든요. 그 청중들이 너무 고귀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났어요. 너무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냥 감동의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성도, 사도 바울에게 가장 고마운 성도는 누구였을까요? 이처럼 말씀을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성도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다른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 이 생겨나길 위해서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날 그 베레아의 집회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집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고귀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앞에서는요, 설교자의 역량이 120% 아니 200% 발휘되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 이런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모두를 살리는 아름다운 태도였던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쳐도 이런 성도들을 만나죠.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어떤 태도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날 아마 너무너무 힘을 내어서 정말 멋진 설교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일종의 편견이 있어요. 취향의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이었던 신앙생활의 편견이 있어요. 신학과 교단이 편견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경우 어떤 성령 사역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들 베레아 유대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이들 역시 왜 그런 편견이 없었겠습니까? 나름대로 들었던 풍월들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질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너그럽게 편견을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넘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 바울과 같은 분들을 보내세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걸 정말 많이 봐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대했던 태도가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그들이 편견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검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말로 상고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아서 낯설죠. 그것은 상세하게 고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 시원하다, 재밌다 이게 아니라 그걸 갖고 집에 돌아가서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갖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성취를 얘기하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정말 그러한가 다시 상세하게 고찰 생각했던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상고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져본다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갖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 교과서적인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근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단이 베레아 교회, 그러니까 이단을 창립했어요. 그래서 저기 영동포에 가면 귀신론 이렇게 하는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그래서 이 베레아는 좋은데 베레아 교회는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베레아 좋다 그래서 베레아 좋은 거다. 베레아 교회라고 저기 대림동 저쪽에 가면 베레아 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이단 교회에 있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귀하지만 사실 이렇게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분들은 사실 종종 존재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듣고 종종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이렇게 잘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갖고 검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며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흔치 않게 이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귀한 겁니다. 자, 이거는요, 학습에도 똑같아요, 학습에. 자, 학습에서 좋은 효과를 내는 학생들, 소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상고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선행학습이나 좋은 학원을 다녀서 이미 다 들었다고 할지라도 시험 출제는 학교 선생님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을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겸허하게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거를 놓고 다시 교과서와 대조하고 때론 다른 자료들과 대조하고 검색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여 미루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상고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대했을 때 시험 기출 문제를 살짝 꼬아놓더라도 원리를 정확히 상고하였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정확히 정답을 적어내는 거예요. 이 상고의 능력은 들었던 것들을 자세히 내 것으로 검토하고 그 원리를 내 것으로 되새겼기 때문에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선행과 후행 학습이 따른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탁월한 점은 이 가슴과 머리의 조화에 있어요.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부흥회를 잘 참석하고 박수를 치면서 은혜롭게 재밌게 듣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텍스트인 구약 성경을 갖고 다시금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서 말씀을 검토하고 다시 소화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도 진짜로 정리하고 잘 수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고 차갑고 냉철한 생각으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어요. 감정으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묵상하며 되새겼어요. 이것은 깊은 생각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깊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지성가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깊은 생각이라고 해요. 이 깊은 생각, 한 번 더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내 지성과 사고를 발달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이단에 가면 분위기가 압도적이거든요. 너무 이단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황홀할 정도로 분위기가 압도적이에요. 가면요, 뭐가 인생이 딱 될 것 같아요. 줄 짝짝 맞춰서 앉고요. 박수도 완전히 북한식으로 치고 옷도 짝짝 맞춰 입고 거기 가면 인생이 각이 딱딱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곳에도 신천지의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들은 걸 한 번만 더 검토해도 되는데요. 검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터콥의 코로나 백신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도구라는 거를 한 번만 더 고찰해도 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IM 선교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우리만 보호하신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될 일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코로나에 절대로 안 걸린다는 말씀을 예배 중에 하셔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진지하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될 일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사람의 구원을 면죄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고 다시 집에 가서 로마서를 본 거예요. 상고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래서 루터가 상고 출신이다? 이거 이제 해서는 안 될 이제 드립인데, 루터가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사고하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로마서를 다시 상고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은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저항이 많이 잊어버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들이 일단 바울에 대해서 들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
꼼꼼하게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흔들림 없는 적용을 해나갑니다.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생각이, 그들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딱 굳어져 버린 거죠.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요, 고난이 오고 자꾸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어떤 거룩한 습관들을 갖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네. 본문 12절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진리거든요. 네. 감정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었다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구절에서 귀부인이에요? 부자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차분히 다시 검토해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귀부인이 되고 시집을 잘 가고 내가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참된 행복이 물질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 목자님 기도도 하셨지만 제가 수요 예배 때 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성당 신부님에게 적어보낸 하나님에 대한 2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한 인간이 죽음에 직면한 삶의 자리에서 던진 절박한 질문이었어요. 그토록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가 왜 죽기 직전에 듣고 싶었던 답들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왜 부자는 악한 걸까? 왜 악하다고 할까? 뭐 이런 대답들. 여러분,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베레아 귀부인들이 살아서 그 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은 것이고, 이병철 회장은 죽기 직전에 물었으므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날마다의 날들을,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온전한 답을 듣기에는,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헬라의 귀부인들은 건강할 때 살아서 그것을 검토함으로 우리 주님께 넘어왔던 거죠. 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동철 신부라고 하는 분이 2차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이제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썼는데, 그 3장에 보면 우리는 왜 자기 인생에 쉽게 만족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수도원에서 이제 신앙생활, 수도 생활할 때였는데, 거기 보니까 의외로 미국 증권가에서 성공한, 완전히 그 펀드 매니저로 성공한 세상적인 부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의외로 이 수도원에 가보니까 이런 지원자들이 항상 이 피정을 와서 넘쳐나는데 대부분 나이가 또 있고 신기하게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얻어도 영적인 갈망을 느꼈다. 삶은 공허했고 허무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늘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 같은 데에서 펀드 매니저로 성공했고 완전히 부를 이룬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수도원에 의외로 지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여기서 이런 걸 발견했대요. 그들의 영혼은, 만나본 영혼은 굶주릴 대로 굶주려 있대요.
세상에 가장 앞선 어떤 금융의 중심에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부도, 성공도, 행복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발견하셨대요. 아마도 베레아에 있는 귀 부인들도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 있지 않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면서 너무너무 행복을 그 안에서 발견했던 것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를 이루었던 이병철 회장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과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페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겨서 우리가 수납할 때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홈페이지와 유튜브 다시 들으면서 그런 거 하여 검토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며 목장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지성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귀부인일지라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묵상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를 동영상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다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음성 파일. 그래서 헤드폰으로,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음성 파일을 들으시면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가정일 하시면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다시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 두 가지가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는 됐다면 집에 돌아가서 검토하는 작업. 요 작업을 내가 못했다 그러면 요 작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가 나누는 작업을 못했다면 요 작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정독합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본문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여기까지 또 쫓아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인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인간들이 여기까지 또 쫓아옵니다. 참으로 질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부정적인 습관대로 로마 정부를 뒤집어 놓을 몹쓸 사람들이라며 무리를 동원하고 또 소동을 일으켜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원받고 자신이 귀부인일지라도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너그럽지 않으며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전혀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상고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지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유대인들은 일단 들어야 됐었고 편견 없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할까? 그럼 일단 들어봐야죠. 자, 그럼 들었으면 그들이 구약 전문가면 바울이 전하는 게 과연 맞는가를 검토해야죠.
그리고 묵상해야죠. 그런데 이런 행동 일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뭐죠?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인간이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유대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동일해요.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복음이 없는 인간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그 영혼의 말씀이 상고되어져서 깊이 임하지 않으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짓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아웃풋이 그런 것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더욱더 과학화, 체계화되고 있어요. 온갖 유언비어와 모함, 악플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판을 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온갖 중딩 유대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학폭 사건들 뭐 이런 내용들 보면 정말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갖고 막 지어내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은 교인들은 불행히도 유대인의 역할밖에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처럼 다툼과 불화가 많은 것이 아닐까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처럼 중요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상고했더니 그래 내가 귀부인이라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진짜 내가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행복하구나.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일단은 안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상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늘 시기와 질투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늘 경쟁과 우열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이렇게 나에게 정말로 입력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유대인의 일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이 이렇게 정말로 베레아 사람처럼 공급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험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단면이에요. 불신자의 단면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날마다 상고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세상은 참 암담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가정, 직장, 사회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무리를 움직이는 소동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치를 보십시오. 모든 문화판을 보십시오. 체육계를 보십시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교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이요, 교회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 오늘 아침 큐티 하셨습니까?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본문 14절입니다. 형제들이에요. 이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로 당연히 여기죠. 적용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바울을 베레아에서 내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닷길을 선택합니다. 왜 내보내요?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은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 대륙의 수많은 영혼들도 받아야 된다. 이분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신라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이제 후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분명히 신라와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단 유대인들의 타겟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남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여기 또 남아요. 여기서 또 거룩한 동역이 또 작동하죠. 네. 그래서 15절 본문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 형제들이죠. 유럽의 길과 교통편을 바울이 알 리가 있나요? 모르죠. 초행길인데. 그렇죠? 이때 배편은요, 부정기 배편이었어요. 정기 배편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가세요. 표 끊어주고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직접 멀리 아덴까지 함께 동행해요. 배를 타고 아덴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함께 타가지고 갑니다. 형제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예 멀리 떨어질 때 안전할 것으로 판단했고, 바울도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또 형제들은 그리스의 심장부인 아덴, 수많은 철학자들과 어떤 이론들과 막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었던, 이제 이 당시에 서울이었던 아덴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으로 대결해 주기를, 복음으로 그들을 정말로 심판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덴, 즉 아테네로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까지 안전하게 형제들이 동행해 주는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덴에 도착한 형제들은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아덴 옆에 이제 고린도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했던 이유와 목적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들로서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바울이 살아있어야 했고, 자신들에게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자신도 형제가 되어 동참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480km의 먼 항해의 길에 그들은 동행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적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은 사람을 살리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뱃길을 함께하는 적용을 하죠. 이게 소중한 적용이죠. 의미 있는 적용이죠.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있는 발걸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에서 건너왔죠.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거짓을 행한, 한마디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을 바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하고요, 이런 일을 하는 게요, 이게 교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참된 인생, 바른 인생, 진짜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에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죠? 나는 베레아 교인이 아니니까요. 아둘람 교인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아둘람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 생활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단 우리 현실적인 적용. 일단 우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의 컨디션이 잠깐 좋지 않거나 전날 무리를 했거나 막 이래서 예배 시간에 잠깐 잘 못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요즘 얼마나 유튜브나 이런 핸드폰이 잘 돼 있습니까? 반드시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동영상이 아니면 음성 파일도 들으시고요. 운전하시면서 또 일하시면서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목장에 소속되셔서 나눔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거나 유대인들처럼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목사에게 설교는 부담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동시에 설교는 저에게 은혜의 기회인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저에게 말씀 앞에 저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럽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경 보겠습니까? 네.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진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다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내가 날마다 그걸 상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가 길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아버지가 멀리 계신 것 같고, 네? 자꾸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지 않아서 시험과 악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유대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동행하는 480km의 항해길을 가기는커녕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거짓을 행하는 길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나의 친밀한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 코로나 때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답답한 건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하여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내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함께 480km의 아덴으로 함께 항해할 동행에 적용을 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한 사람답게 진리 안에서 구원받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적용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베레아 사람들을 닮아가는 2021년 구정 설 연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휴에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